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서도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알아야지 되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이들이 대답하는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지옥교회를 출석한 지 꽤 오래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집사 직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수집사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권사 이런 직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야? 거기가 교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고 또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퓨가 있고 그런 데를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런 빌딩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그런 교회 가자 혹은 예담 교회는 여기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빌딩으로 인식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없는 거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뭔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실 그냥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당이라고 부르든가 회당이라고 부르든가 그래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그냥 무슨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것과 전혀 그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바로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이에요. 교회는 지상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을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몸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두 번째 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 시제 자체가 future tense입니다.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것은 future tense예요. 미래형입니다. 왜 앞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몸이신, 첫 번째 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회가 뭔가를 이해하고 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지 되는지, 왜 예수 믿는 것이 전공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이렇게 접붙여진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인데 이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사람들의 집합인데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적인 공동체고, 죄인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모였는데 거룩하고 영원한 이 역설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정치적인 모임하고 구분되고
다른 모든 종교적인 모임하고도 구분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인 그림자 혹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구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제 이 가시적인 교회를 지역 교회, 로컬 철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지역 교회들이에요. 지역 교회들. 지금은 이제 우리 예당 교회, 또 무슨 연합 교회, 한인 교회, 소망 교회, 지역 교회입니다. 이게 지역 교회. 네.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지역교회는 예수 믿는 바로 그 사람의 끊을 수 없는 어떤 이 기관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사실 존재하기가 계속 존재하기가 힘든 것처럼 이 지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참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교회들이 다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7개의 교회가 이렇게 기록이 됐듯이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 이름은 살았는데 죽은 교회.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성교회들, 이 지역교회들을 살펴보면 본질을 잃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이 중심에 가 있는 주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많은 이제 목사들이 참 이게 이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많은 목사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을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할 때에 특히 또 성전 건축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성전 건축. 자, 근데 이게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겠죠. 목사가 몰라서 그러든가 아니면 알면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러든가. 그런데 두 가지 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러면 그는 뭐 사기꾼인 거고, 몰라서 예배당을 성전하는 거는 참 이거는 또 이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다. 성전 건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지성소에 예치된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성막이나 성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 때 이제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46년 동안, 이게 엄청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성전을 증축을 해요. 맛있게 증축을 합니다. 이거를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이후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성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성전, 빌딩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그 빌딩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맞는 거예요. 교회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세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어떤 그 경영 방침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이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그 성경에 기록했냐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죽이면 성전된 몸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몸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영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3차원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비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몸이 더 이상 없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렇게 된 후에 내가 마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하데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데스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헬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뭐냐? 이제 해석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 1세가 첫 번째 교황이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거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 해석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이게 좀 찝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반석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읽다가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이제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에게 닉네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페트로스예요. 그죠? 피로, 게바 이런 닉네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의미가 돌멩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를 얘기합니다. 반석의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이 월플레이가 들어가긴 했어요. 너는 페트로스. 그런데 내가 그 페트로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페트로스지만 내가 이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페트라는 반석입니다.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너는 페트로스인데 나 위에 세울 거야. 내가 반석이니까 내 위에 교회가 세우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시는 것도 이게 문맥상 안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이시긴 한데 분명히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맞는데 그거는 문맥상 또 이게 또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 해석은 이제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 전에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럽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이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육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누구 위에 임하셨느냐?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두 번째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데, 우리를 드러내 보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인된 삶,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모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누구의 말씀이 진리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도록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몸, 예수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도록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갑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신 주님과 우리는 지금 만나도 세대 차이가 없어요. 시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나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사람이나 1세기 사람이나 10세기 사람이나 20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한결같기 때문에,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분이 생명을 주실 만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만큼 이것은 위대한 일이고 엄청나게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위대한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양을 취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 그리고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그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명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계획을 만세전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구분할 때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 또 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제 가시적인 교회, 이제 이런 예담교회, 연합교회, 뭐 소망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이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를 지칭할 때 이런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이 우주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지역 교회 안에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세대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고 그 머리에 접붙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지역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 이 우주적인 교회는 이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이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교회, 주님이 모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각.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놀라운 궁극적인 일,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디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잠시 살펴보고 정리합시다. 자, 이제 이 지역 교회들이 많지만 그 빌딩 안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또 그냥 간판을 무슨 교회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역 교회들 중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집합체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목사가 CEO처럼 아니면 뭐 장로들이 그 중에 주인 행세하는 뭐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가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정말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면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는다면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그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방법이 정해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퀄리피케이션을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기관들하고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면 주님께서 세우라고 한 직분들만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와 집사. 이것만 주님께서 직분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 보면 전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나 목사가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뭐 집사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이거 무시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면 주님의 말씀이 무시당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시당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면 누가 무시당한 거예요? 주님이 무시당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시당하는 그곳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성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다 무슨 교회를 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분이 머리 되신 그분의 헤드십이,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다면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이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방법이 분명해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서라고 하는 것은 as you go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as you go.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그죠? 복음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주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제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응? 제자라고 표현됐어요. 제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자라는 표현을 했느냐면 제자가 돼야 재생산을 합니다. 제자가 돼야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내가 누굴 만들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제자라야지 됩니다. 선교사도 제자라야지 돼요. 제자가 아니면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역교회 최고의 관심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제자 만드는 거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서도 이게 감이 안 잡혔다 그러면 문제인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말씀대로 살면 자기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를 세상의 문화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줘야지 돼요. 선포해야지 돼요. 가르쳐줘야지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배운 말씀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자기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이렇게 살자고 외쳐야지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를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품으셨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의미를 두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어도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살아가던,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사업인으로 살아가던, 연구원으로 살아가던, 무엇으로 살아가던,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 것을 전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이 전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지 되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모르고 또 인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들, 그들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을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더욱 강건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함께 이 일을 기뻐하는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내려져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우리가 지체됨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